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른 게 다 좋아도 이게 먹는 게 불편하면 안 좋았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벌써 인사가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밥 먹었니? 부모님께 전화하면 야,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었니?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먹기로 했다. 여러분 사기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등쳐 먹는다. 예.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 맛 좀 볼래? 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야, 나 물 먹었다. 욕 먹었다. 뇌물 먹었다. 어떤 분이 제게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동 먹었습니다. 저는 이런 먹는 것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2023년 4개월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마음 먹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뭐 돈도 지키고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사람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달려갈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잘 먹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마음 상태,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 먹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자부심과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존귀함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부심과 존귀함,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부심과 존귀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열등감은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이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는 것이 없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95%가 다 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의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열등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열등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이다, 나는 자부심이 있다, 이 자부심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첫 번째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여러분 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어떤 일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입니까?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 존귀한 자이다. 자, 손을 가슴에 대고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존귀하다, 특별하다, 선을 행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존귀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자부심을 가집니다. 좀 당당해 보여요, 있는 사람은. 그러나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요, 죄 용서 받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 진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약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 존귀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 핏값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면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가치 있으니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살아온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볼품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존귀하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존귀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지인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네, 지금 제 설교를 녹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유튜브 같이 틀어져 있습니까? 네. 프랑스에 가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닭고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교수님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과연 얼마길래? 여러분, 닭고기는 뭐 한 1, 2만 원 합니까? 생닭?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더 합니까? 근데 프랑스에 가면 무려 닭고기 요리가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지금 거짓말 안 하는데 지금 계속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프랑스에 좀 가보십시오. 네. 닭고기 요리가 7천만 원, 8천만 원. 야, 그런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참 어떤 분인지. 근데 알고 봤더니 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닭고기 요리에 들어가는 포도주, 와인. 여러분, 포도주, 와인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닭고기 요리가 7천만 원, 8천만 원 한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준다고 해도 저는 그거 안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그냥 돈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닭 자체가 아니라 닭에 들어가는 포도주 때문에 그 요리가 수천만 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는 더럽고요, 추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7억, 8억 하는 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이다. 이 아침에 자부심과 존귀함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점검해야 될 마음 상태 어떻습니까? 이 자부심과 존귀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한 마음,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존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고요,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이 된다. 낙심이 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낙심이 된다는 이 말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맥이 빠지는 겁니다. 지치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기운이 없어요.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일할 맛이 없어요.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로 우리 안에서 약점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방해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꺾입니다. 지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도 낙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부심과 존귀한 마음을 회복하시고요, 다음으로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넘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낙심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꺾인 분이 있습니까? 맥이 빠진 분이 있습니까? 지쳐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일할 맛이 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도요, 낙심이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이 오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오랜 문제가 계속되면 낙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선한 의도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꺾입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너무 길어요.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맥이 탁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과 존귀함으로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맥이 빠질 수 있는,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나님 제쳐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고, 약해 보이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겸손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네. 지금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튀는 물고기 도마에 먼저 오른다. 너무 가볍고 거만해요. 너무 가볍고 거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면 도마에 올라가서 인생이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점검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부심과 존귀함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낙심하고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릭 워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에 대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약점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약점을 숨기거든요. 약점을 감춥니다. 철판을 깝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과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점을 인정하면요, 겸손하면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약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약점은 자만하지 않게 돼요. 한번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은요,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또 이 문제에 걸려들었구나, 계속 걸리는 문제에 걸립니다. 본인도 손해고요, 다른 사람도 손해를 끼쳐요. 이 약점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약점을 통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능력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고요, 실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과 능력과 실력이, 따라하시죠, 겸손의 바구니. 한번 다시 하시죠. 겸손의 바구니. 그 능력과 돈과 지식과 실력이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 있을 때 아름다워요. 능력과 돈과 지식과 실력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 있지 않으면 추합니다. 겸손의 바구니에 능력과 실력과 돈과 내 모든 것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겸손이 아닙니다. 나도 넘어진다, 나도 약하다, 나도 낙심된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되고 쓰러질 때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마음 상태, 자부심과 존귀함, 그리고 겸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부심과 존귀함 그리고 겸손, 이것을 넘어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끈기와 인내. 끈기와 이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오면 마음이 탁 꺾입니다. 일할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어려운데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그 순간을 뛰어넘어야지만 성장을 합니다. 일이 됩니다. 낙심이 될 때 포기하지 않는 이 끈기와 인내의 마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먹으라. 포기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먹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열매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 또 유명한 분들의 그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분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떤 일을 맡든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을 아십니까? 에디슨 아십니까? 예, 우리는 에디슨을 알고 있습니다. 발명품을 만들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층에 4층에 계신 분들 라이트 형제를 아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찬양대 엘렉스를 아십니까? 엘렉스. 혹시 엘렉스를 아시는 분? 밥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렉스를 아십니까? 엘렉스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뭐 한두 명 있겠지만 엘렉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렉스가 누구입니까? 엘렉스는 에디슨의 연구실에서 에디슨을 도와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도망쳐버린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억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할 그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빠른 사람이 성공해요. 기다리면 실패합니다. 뒤처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끈기와 인내의 성품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이 있습니다. 뭘 적었죠? 어떤 작품을 적었습니까? 네, 해리포터. 그렇죠? 근데 이 롤링이 수많은 출판사에 작품을 보냈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12개의 출판사를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을 때 만약에 포기하고요, 그 원고를 불에 던져버렸다면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고요, 세계 최고의 갑부 작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포기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좋은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방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끝까지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요, 그 한두 번의 기도도 진실된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꾸준히 기도합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네, 결심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카드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던져 보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게 응답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메투엘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봅시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라.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선한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전도하시는 것, 섬기시는 것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방을 내보니까 어떤 학교 교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그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선생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며칠 전에 백상예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리 박은빈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네요. 뭐 늘 기도와 말씀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상 소감을 들었는데 수상 소감을 들었는데 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혹시 저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되신 분들은 박은빈의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며칠 전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배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대상, 놀라운 상이죠. 영광의 자리에 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표에 맡겨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끈기와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며 섬기며 일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부족하지만 선한 존재로 부르시고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낙심해요. 마음이 꺾입니다.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선한 일을 선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부심과 존귀함, 겸손, 끈기와 인내. 여러분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